오늘 에베소서 4장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그 유언적인 어떤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사역자로서 평생 하나님의 일을 자기 목숨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한 노 사도가 마지막에 사람들한테 간절히 전하고 싶었던 바라던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로 전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게 있어요. 어떤 선포냐면 너희들은 즉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 나와 너희들은 모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새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는 부분이 앞부분이 나옵니다. 새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새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기억하고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잊지 말고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두 가지 말씀이 뒤에 따라 나와요. 그것이 오늘 이제 보는 내용인데 첫 번째는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언제든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틈을 타고 들어온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거룩한 사람, 새 사람이 되기 전에 마귀들과 함께 뒹굴면서 살 때는요 마귀를 조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마귀 세상에서 마귀들과 더불어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만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는 마귀를 조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새 사람이 되고 나서부터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다시 우리를 붙잡고 쓰러뜨리고 자기들의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거를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이 바뀌기 전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신분이 바뀌고 나면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지 안 그러면 예전처럼 우리가 다시 망가지기 쉽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을 거스르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당부하는 겁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봉사를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은혜로 감사함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이 일들을 다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그런 것들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옳지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오래 버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에 기쁨과 감사가 솟아나야 되는데 이 기쁨과 감사는 항상 우리 샘물처럼 솟아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마귀가 우리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과 우리가 성령을 거스리는 것, 이 두 가지가 내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방해한다는 것을 이게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평생 정말 목숨 걸고 전도하고 사역을 하면서 그가 체득한 거예요. 깨달은 겁니다. 예수를 잘 믿고 자기의 모든 것, 오직 예수만 생각하고 교회만 생각하고 복음만 생각하면 살았던 사람조차도 그런 사람조차도 마귀가 틈 타고 들어오더라. 그리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육신에 매여서 성령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알면서도 성령을 거스르며 살더라 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도 바울에 비하면 훨씬 더 쉽게 삽니다. 그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마귀에게 잡히거나 성령을 거스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자세하게 좀 볼 건데 첫 번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마귀는요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잡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휘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능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마귀, 사탄 얘네들이 인간을 막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막 이러지 못해요. 왜냐하면 마귀 사탄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인간들을 유혹하거나 쓰러뜨리거나 간사한 말로 이렇게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간사한 존재거든요. 제가 이 마귀 사탄을 언제 이게 표현하기 딱 좋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얼마 전에 우리 코로나 시기를 거쳤잖아요. 코로나 균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주변에서 뭐 재채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이렇게 어떤 공간 안에 이렇게 떠다니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거잖아요. 진짜 세균이 됐든 바이러스가 됐든 하여간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잘못하면 죽어요. 코로나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죽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멀쩡한 사람이,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마귀의 방식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엄청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어떤 질병, 작은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건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는 겁니다. 그게 마귀와 사탄이 인간의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마귀 사탄의 존재를 되게 안일하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당연하죠.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아주 미미한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사탄이, 마귀가 우리 삶에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방식은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차이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린다니까요. 자, 그래서 틈을 보이지 말라 얘기를 할 때 오늘 성경 말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거짓된 어떤 나의 삶을 먼저 버리고 그 다음에 참된 것을 붙잡으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을 버리려면 거짓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참된 것을 붙잡으려면 참된 게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알아야 붙잡고 알아야 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거짓을 모르거나 아니 참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을 버리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참된 것을 이렇게 붙잡는 게 더 중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짓을 버리는 게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문제일까요? 참된 진리를 붙잡는 게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여러분, 참된 것을 붙잡는 것이 궁극적으로 결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참된 것을 잘 몰라요. 못 찾아요. 그래서 참된 것을 잘 모를 때는 모르는 거 괜찮아요. 왜냐면 찾아다니면 되니까. 찾아내다 보면 언젠가는 찾으니까 참된 것을 모르는 건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거짓된 것에 매여 있는데 이것이 거짓인지 몰라요. 거짓을 구별할지 모르니까 이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거짓 속에 참된 것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 한 번에 딱 참된 것을 붙잡아서 나머지 것들을 버리면 나머지 거짓된 것을 다 버릴 수 있는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방황도 하고 헤매기도 하고, 그래서 거짓된 것을 자꾸 내가 이게 살아보니 이게 참된 건 줄 알았더니 이게 거짓된 거다. 내가 돈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줄 알았더니 돈 별거 아니더라. 건강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더라. 그게 거짓된 것,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이것이 아니구나. 이건 언젠간 사라질, 언젠가는 떠날 의미 없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게 이 거짓을 버리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다 보면 언젠가는 남는 게 있는데 그게 진리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지금 우리는 거짓을 알아야 돼요. 내 삶에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딱 집어서 우리가 참된 것을 붙잡으면 그게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잘 모른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십자가의 사랑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져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막연하게는 알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참된 것을 안다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대부분 거짓된 것을 버리고, 이것이 참된 건 줄 알았더니 거짓이구나 하고 깨달으면서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짓을 알고 거짓을 버리는 것, 이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의 거짓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항상 물어봐야 돼요, 자신에게. 두 번째는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 분에 그러니까 분을 내야 돼요. 화를 내야 됩니다. 우리가 악한 것, 선하지 못한 것에서 화를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막 이렇게 대충 그냥 아무 기준도 없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기준에 의해서 악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이건 분노해야 돼요. 이것을 분을 내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분을 해가 질 때까지, 이스라엘은요 기본적으로 하루라는 개념이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12시 넘어서 그 다음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그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옛부터 날짜 개념이 해가 진 순간부터 날짜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밤이 지나고 해가 뜨고 그 다음에 낮이 지나고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마라. 이 얘기는 뭐냐면, 화가 나는 것을 그 다음 날로 이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로운 화를 내든 아니면 자기의 어떤 욕심에 의해서 화를 내든, 인간이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화를 내는데, 화를 부르고 화가 또 그러니까 화난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고 화를 컨트롤할 수 없는 때가 와요. 그러니까 의로운 일도 화가 자꾸 쌓여서 감정적으로 자기가 무너지면요,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문제를 직시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의로운 일도 그렇지만 자기의 감정, 예를 들어 누구로부터 불이한 일을 당했다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화가 나, 그런 일도 많이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오해가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오해를 받고 내가 그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분노가 일어나. 이런 분노가 나를 넘겼다는 것은요, 해가 질 때까지 품고 있다는 것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딱 하고 끝내겠다라는 어떤 마침표를 정해놓지 않은 분노가 언제까지 분노되겠어요? 그게 해결될 때까지인데, 예를 들어 물이 쏟아진 다음에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는데 그 분노가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면서 계속 나를 지나서, 그러니까 해가 질 때까지 마음에 품지 말라고 한 것은요, 사탄이 우리의 감정이나 분노를 이용한다니까요. 그 감정과 분노를 이용해서 우리가 용서와 사랑과 이런 감정이 싹트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 화해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이성적인 과정들이 위에서 올라오지 못하게 해요. 뭘로? 분노로 눌러가지고. 이 분노가 계속되면서 분노가 분노를 낳고 분노가 화를 낳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딱 정해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의 분노는 하루에 끝내겠다. 그리고 내일은 다시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기준, 자기 나름대로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귀들이 이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릴 틈타고 들어옵니다. 세 번째는 행동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적질하는, 여기 오늘 말씀에 예를 들었는데, 도적질하는 사람이 도적질하는 걸 그만두고 이제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참 이 말씀 놀라운 거는 뭐냐면, 도적질하는 거하고 구제하는 거하고
얼핏 보면 똑같다니까요. 얼핏 보면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죠? 도적질은 뭡니까? 상대방에게, 누군가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 사람의 것을 가져오는 것이 그게 도적질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대가를 지불하면, 대가를 지불한다면 그걸 도적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뭔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것을 내가 가져오는 거, 이걸 도적질인데, 구제는 뭐죠? 누군가 가난한 사람한테 뭔가 대가를 받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뭔가 대가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가져오는 것은 도적질이고, 뭔가 대가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갖다 주는 거는 구제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식은 똑같은데 방향만 달라요. 나를 위해서 가져오는 것은 도적질이고요. 그를 위해서 주는 것은 구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방향만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전까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했다면, 이제는 내 안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거 하나만 바뀌어도요. 그거 하나만 바뀌어도 우리는 방향이 바뀐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과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본능을 채우는 그것으로 인생 모든 것을 채워가던 내가 방향만 바꾸면 돼요. 방향만. 내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방향만 바꾸면요, 나를 향해서 채워왔던 모든 시간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꾸고, 이 방향만 바꾸면 우리 삶이 너무 풍성해집니다. 너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바둥바둥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식은 똑같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내가 배불리 먹기 위해서, 내가 뭔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부유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어떤 욕망이나 나의 어떤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는 그것처럼 똑같이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서, 또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와 내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방향만 바꾸면요, 우리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냐면 방향을 바꾸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 어떤 일을 같이 도모했다면, 이제 그를 위해서 그 일을 하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아침부터 열심히 노력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침부터 열심히 노력하세요. 이게 방향만 바꾸는 그것이 사실은 마귀나 사탄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어떤 방식입니다. 그 방법이에요.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선교지에 나가는 선교사를 해야 되겠다, 갑자기 무슨 교회를 세워서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워가지고 내가 모든 재산을 거기다 헌금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정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결단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인 삶이 아니고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나를 향했던 모든 관심이 이제는 밖을 향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는 거, 이거 하나만 바꿔도요, 도둑놈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면서 평생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위험한 사람 취급받다가 어느 순간 정말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방식은 똑같다니까요. 뭔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내가 가져오면 도둑놈이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베풀면 구제하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선한 말을 하랍니다. 행동에 두 가지,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행동하는 것, 즉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방향을 바꾸는 이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선한 말을 해야 된대요. 여러분, 선한 말 자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은 자기가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말로 나옵니다. 자기의 가치관이나 자기 세계관,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평상시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말로 나오고, 그 말들이 자기 삶에 드러나면서 자기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거 다 아시잖아요.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인문학적으로도 그렇고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말이 사람의 인생을 조종한다는 것은 너무나 다 밝혀져 있는, 너무나 다 아는 그런 상식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입에서 나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먹는 율법이 많아요. 먹는 것과 관계돼서 뭘 먹을 것이냐, 누구랑 먹을 것이냐, 어떻게 먹을 것이냐, 언제 먹을 것이냐, 이런 먹는 것 때문에 율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안 지키면요, 돌 맞아요.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심지어는 돌 맞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어떤 풍습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거, 음식 때문에 악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 말 때문에 망가지고 더러워지고 악해진다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아요. 선한 말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악한 생각이 사로잡혀서 악한 존재, 악한 말을 하게 되는데, 선한 말을 하게 되면 그 선한 말은 어떤 것을 선한 말이라고 하냐면, 사람들한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 주변에 보면 듣기 좋은 말들 많이 하잖아요. 립 서비스라 해서 그냥 좋게 얘기하고 그냥 뭐 잘 될 거야 이렇게 이런 걸 선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입만 열면 축복합니다. 입만 열면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모든 뭔가 좀 이렇게 그런 말들을 선한 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것은 선한 말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죠? 듣기 좋은 말이에요. 듣기 좋은 말. 듣기 좋은 말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분 나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들었다고 듣기 좋은, 선하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듣기 좋은 말이 꽃같게, 그러니까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거슬리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뭐냐면 듣기 좋은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선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선한 말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들은 사람이 선한 생각, 그 말을 듣고 나면 들은 사람이 선한 생각이 올라와야 돼요. 선한 마음이 생겨야 돼요. 선한 일을 하고 싶어져야 돼요. 그게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말하는 사람이 그 이거의 핵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듣는 사람이 핵심이에요. 듣는 사람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질 것이냐, 이게 선한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에게 아플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힘든 얘기가 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절망해서 막 모든 걸 포기하고 손을 놓고 있는데 가서 일어나야 돼. 지금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돼. 이렇게 힘들게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지금 당장 일어나서 기운 내고 다시 시작해야지.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당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면 다 저절로 해결돼? 안 되잖아. 당신이 이 상황에서 책임을 지고 다시 일어나고 더 힘들지만 일어나야 돼 라고 얘기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아픕니다. 힘듭니다. 속상하고 좀 섭섭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선한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진짜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다시 시작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힘들고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야지.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힘을 내야지.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다시 선한 결과를 내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온다면 그것이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듣기 좋은 말, 당장은 달콤한 말, 당장은 우리가 뭔가 위로가 될 것 같은 그런 말이 선한 말이 아니고요. 선한 생각, 그리고 선한 계획, 그리고 정말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이런 것들이 선한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선한 말이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불평과 절망과 그다음 사람들을 무너뜨리거나 사람들 고통받게 하거나 아니면 멀쩡한 사람도 맥 빠지게 만드는 그런 말들을 막 쏟아내는 사람, 부정적이고 그다음 절망적인 그런 얘기들만 계속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사탄은 우리를 이용한다니까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요.
그래서 사탄이, 마귀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그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그 입을 잘 조정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맡겨야 돼요. 그 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입술을 맡겨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새 사람, 거룩한 새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어떤 방식이고요. 두 번째 방식이 성령님을 거스리면 안 돼요. 이것은 네 가지로 오늘 주보에 나왔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네 가지가 뭐냐면,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는 것에서 네 가지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근심하게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이 어떤 문제,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왜 성령을 거스르면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성령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네 번째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 네 가지로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 네 가지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사이클이거든요. 이 네 가지가 항상 묶어서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을 거스르는 삶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성령님을 거스리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을 거스리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성령님을 거스르면서 살고 있나요? 아니면 성령님을 순종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자기 스스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령님과 거스리십니까? 아니면 동행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성령님을 거스리면서 살고 있다니까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어요. 아닌 것처럼 이런 생각 되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천천히 손을 붙잡고 좀 오랫동안 천천히 우리를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지, 사실은 대부분 성령님을 거스리면서 사는 것이 맞아요. 맞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성령님께서 성령을 거스린다는 그 말 자체의 특징이, 그 의미가 뭐냐면, 성령님께서는 하루에도 수없이 셀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내가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몸에 체득하면서 여러분 태어나셨습니까? 어릴 때부터 기도가 몸에 배어서 하루에도 수없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장하셨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기도하고 싶을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냉철한 어떤 이성, 또는 말씀을 듣고 내가 감동하고 깨달음이 있고 우리가 찬송을 하면서 기뻐하고, 이 모든 것이 뭐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때마다 도우시는 표적인데, 우리는 그것을 도움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왜 안 받죠? 세상 일이 바쁘니까. 해야 할 일도 많고 이것저것 내 관심 있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재밌어 하는 것들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 도와주시는 것들을 거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거절하는 자체가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예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뭔가 악한 죄를 범하고 이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때문에 근심하시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근심거리지만, 실제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때문에 걱정하시고 그다음에 근심하시는 이유는요,
성령님께서 수시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 자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근심거리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참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게 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도 용기를 갖게끔 내게 찬송하게 하시는구나, 내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게 그 믿음 안에 살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수용하면 되는데 자꾸 머릿속으로 다른 것들 생각하고 다른 거에 매여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시간들을 자기 계획과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에 의지하고 이런 것들이 성령님을 거스리기 이게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거스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또 사실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거스리는 것들, 그래서 우리 따져보면 참 많이 거스리며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거스리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성령님의 어떤 도우심을 거스리고 성령님이 내게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그 믿음에 대해서 부정하고 뭐라죠? 가볍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거스르면요, 우리가 천국 문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용서받지만 성령님을 버리고 성령님을 떠나면 용서받지 못한대요.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구원받은 존재인데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의 날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과 구원의 날은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도장을 받은 거예요. 인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장을 받는 겁니다. 어떤 도장이죠? 구원의 날에, 심판의 날이거든요. 구원의 날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신다. 이것을 약속하시는 도장이에요. 그 도장이 뭐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 도장은 어떻게 받게 됐죠? 우리가 도장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이 도장을 어떻게 받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로 죄값을 지불하셨어. 그래서 도장을 받게 되는데 그 도장이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 용서하심으로 구원의 백성 삼으셨는데 그 구원의 증거가 성령님이신데 구원받은 우리 백성이 성령님을 떠나면 성령님을 거부하면 그 구원의 사건이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구원의 날에 예수님께서 천국 앞에서 너 누구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의 도장이 없으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인치신 구원의 어떤 확신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날과 구원은 다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구원의 날,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나 또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이나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의 날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로 완전히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거스리는 삶, 우리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수시로 성령님을 거스리면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왜냐하면 성령님을 거스리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구원의 날,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비로소 너는 내가 알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평생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그랬는데 구원의 날에 우리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쭈꾸로 들어가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불행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다른 건 몰라도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붙잡고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 매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 그리고
네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성령을 붙잡고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이거 말고도 많이 있겠지만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것, 악독, 노함, 분냄, 회방,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먼저 나왔네요. 그러니까 악독, 노함, 분냄, 회방, 이런 것들을 하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율법하고 달라요. 율법은 우리가 예를 들어 안식일에는 뭘 하지 말아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행동에 대한 강령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악독, 노함, 분냄, 회방, 이건 뭐죠?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 우리의 행동이지만 마음은 악한데 행동은 선하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명령들은요, 마음과 상관없이 어쨌든 이런 행동만 하면 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마음 먹은 대로 삶에 나타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 분내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그런 것입니다. 악독, 이 악독이란 말은 이 원어에 따지면 우리가 뭐 사탄 마귀도 아닌데 어떻게 악독할 수 있죠? 이 악독하다는 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아담이 원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악독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우리가 왜 악독하다고 얘기하냐면 악독한 행동과 우리 마음속에 죄로 인해서 선한 것이 없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보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태어나서 우리는 삶 속에서 그냥 나 좋은 대로 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악하게 드러납니다. 말이 악하고 행동이 악하고 생각이 악하고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악독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악한 말이에요. 사람을 무너뜨리고 비방하고 사람을 공격하고 그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런 말들, 이런 것을 악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내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말로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독한 말, 악독한 생각, 악독한 그런 이런 것들을,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이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거를 멈춰야 돼요. 그래야만 성령님의 어떤 생각들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 안에 악독이 있으면요, 내 안에 악독한 것들이 있으면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악독한 말, 악독한 생각,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들을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그 두 번째가 뭐죠? 노함. 이 노함이라는 것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노했다, 소리를 지른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내 속에 화가 나요. 우리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노함이라는 것은 이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나의 분노를 다른 사람들한테 공격이라는 어떤 형태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수 있습니다. 노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딱 오늘 저녁까지만 노하고 이제는 그 사람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겠다, 나는 선이 없어요. 선이 없으면요, 우리는 끝없이 노하고 그것이 사탄이 우리 그 노를 이용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존재, 다른 사람을 욕하는 존재,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존재, 다른 사람들이 무너지는 걸 기뻐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하고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래서 노함이 드러나는 것, 이런 건 멈춰야 된다. 그리고 분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분을 이게 쌓아놓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또 원어적으로 들여다보면 내 내면적인 적대감을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냄이라는 게 겉으로도 표현이 되겠지만, 아까 노함이라는 것은 겉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거라면, 이 분냄이라는 것은 내 안쪽에 적대감 이게 쌓아놓는 겁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차별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 정치적으로도 여러분
이게 분냄이에요. 여러분, 노함이고 분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빨간 당, 파란 당, 어느 쪽을 택하든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분 분내면 그거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것이, 성령의, 도우심을 막는 막는 거예요. 내가, 호남 지역에 사는, 영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분내고요. 영남 쪽에 있는 사람들, 호남 쪽에 있는 사람들 분내고, 지역 갈등, 계급 간의 갈등, 어떤 출신 성분의 갈등, 우리는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어떤 차별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저마다, 근데 상대방의 다름에 대해서 우리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분이 속에서 막 쌓여 있고,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속에서 적대감, 저걸 언젠간 죽여버려야 되는데, 아니면 저거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런 적대감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과 계속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죠? 갑자기 전쟁이 난 겁니까?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상대에 대한 적대감이 쌓여서 전쟁이라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면의 분노, 이런 것들이, 분냄, 이런 것들이 속에 쌓이면서 적대감이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멈춰야 돼요. 해가 지기 전에 멈춰야 됩니다. 해가 진 다음까지 우리가 분과 노와 이런 것들을 품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끝내고, 그 다음에 다시 용서와 사랑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회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욕설과 조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회방이라는 거예요. 그냥 회방하는 것이 어떤 잘 되는 것을 그냥 갑자기, 저 어릴 때는 여자아이들이 고무줄 놀이 이런 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남자아이들 괜히 가서 고무줄 끊고 도망가고 이런 거,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거 했었어요. 저는 도망가다가 잡혀서 두드려 맞고 그랬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하여간, 그런 걸 남들 잘 노는데 가서 방해하는 거, 이런 회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그런 존재가 될까요? 그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업은요,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요, 서로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나누고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데, 그것이 나는 싫거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회는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렇지 않더라도, 교회만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큼은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런 존재이길 바래요. 자기들은 안 그러면서. 그런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으니까 교회를 향해서 지탄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도 정확히 잘 모르는 거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한번 자기 스스로 좀 살펴봐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상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이 악한 말이나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회방하거나, 아니면 분내서 서로 당을 짓고 내가 속한 곳이 그렇지 못한 곳을 싸워서 이겨야 되고, 이런 갈라치기 하는 그런 사고 자체를 끊어야 돼요. 이제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님을 회방하는 거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마음들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심각한 게,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 누구냐라고 하는 정말 절망적인 소리를 들을 그럴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절대로 성령님을 회방해서는 안 됩니다. 착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들로 칭찬받을 만큼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님을 회방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들을 막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한 일로, 선한 말을 하게 하시고, 선한 행동을 하게 하시고, 선한 생각을 하게 하시고, 서로를 돕게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내면에서 회방하고, 방해하고, 분노하고, 노하고, 이런 것들만 올라오니까 멈춰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사랑하고 용서하래요. 당연한 얘기인 거죠.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던 얘기지만 이게 성령님을 우리가 회방하지 않고 성령님을 거스르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님만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의 핵심은 뭐냐면 용서예요. 사실 왜냐면 여러분 주변에 사랑을 다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용해야 되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받아들이려면 용서해야 돼요. 나와의 어려움이 있더라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지만 이걸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왜 그게 가능하냐면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며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용서하셔야 돼요. 어떤 용서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잖아요. 죄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에 속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안타까웠지만 이런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떠났지만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이 있는데 그게 우리 죄의 문제였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피값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거죠. 용서가 있고 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무엇인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되고 용서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대가가 너무 어마어마한 대가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원수 같은 사람은 둘째치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얘기도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수를 사랑하는 얘기를 못 하죠. 저도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원수 아니더라도 사랑해야 할 사람, 당연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요, 모든 일에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어떤 일? 때로는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오해하거나 아니면 내가 선한 일로 많이 베풀었는데 이 사람이 섭섭하게 나에게 막 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내가 정말 사랑을 많이 베풀었는데 이 사람이 날 배신하고 떠났다거나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이 섭섭하거나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먼저 용서하세요. 용서 안 됩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먼저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먼저 용서하시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나서 사랑하세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방식대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고 내가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내가 내 입맛대로 이건 사랑하고 이건 버리고 이건 미워하고 이건 좋아하고 이건 싫어하고 이렇게 선별적으로 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점점점 줄어들어요. 점점점 줄어들어서 여러분들이 삶에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절망적인 이렇게밖에 안 되나? 내 삶이 이거밖에 안 되나? 라는 어떤 코너에 완전히 몰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누리세요. 구원의 백성으로 얼마든지 삶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삽니까? 100년, 200년 살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세요. 어떻게 누린다고요? 성령님과 동행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인들을 보내실 때 이것을
거부하지 마세요. 거부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마음껏 사랑하세요. 마음껏 용서하시고 마음껏 그 안에서 사랑을 통해 기뻐하시고 서로 누리시고 나누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거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20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감옥에 수없이 다니고 돌에도 맞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받고 교회도 많이 세워보고 인생 전체가 정말 인생 자체가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이 노사도가 그렇게 살아봤더니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더라. 하나는 마귀 사탄이 언제든지 내 상태가 어떻든 간에 마귀 사탄 언제든지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다. 그 틈을 타고 들어왔을 때 마치 우리가 감기에 걸린 것처럼 아니면 코로나나 이런 거에 걸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다. 우리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 우리가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다. 마귀의 조작질에 의해서.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끝까지 타고 들어올 거라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성령을 거스르면 끝난다. 성령을 거스르는 순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어느 순간에도 단 한순간에도 성령님과 동행할 때 성령을 거스르지 말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들 다 받아들이고 그 도움을 받아라.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외면하지 말고 다 받아들여라. 그 도우시는 거 다 우리가 도움이 된다. 비록 당장 힘들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용기를 내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때 따라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 누리고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마지막에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내용임을 반드시 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